6장 6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기네요. 63절도 있고. 자, 6장 6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63절.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저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복음, 또 우리의 구원. 근데 제가 19번 동안 설교하면서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직접 나눈 건 없더라고요. 뭐 죄나 간접적으로 다루긴 했었는데, 그래서 복음 또 구원,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또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지요. 구원을 위해서 또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시리즈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첫 설교 듣고 두 번째 주에는 뭐 바쁜 일이 있고 뭐 있어 잠깐 빠져서 안 듣고, 그럼 이제 이 끝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이해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오늘 설교만 듣고 다음 주 안 들으신 분이 혹시 있을까 봐. 그러면은 이 구원이 반쪽짜리가 되는데요. 항상 문제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되는 이 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세 번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챙겨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러신 분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정말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못 들으시게 되시는 분들은 꼭 그 녹음된 거 인터넷으로라도 챙기셔서 끝까지 다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 세 번에 걸쳐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구원 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주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가? 말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을 다 죽여야만 되는.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일단 믿어, 닥치고 믿어, 뭐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안에 정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시고 따져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2주 정도만 기다리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런 접근 방법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조금 다른 방향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접근인데,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뭐 생각해 보고 하는 것들은 잠깐만 한 주 또는 두 주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세요?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후배 한 명을 데리고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유학생으로 있을 때니까 새로 유학 나오는 학생들이 있죠. 그럼 그 학생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하루는 새로 유학 나온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이제 밥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이과생이었어요. 기계과였나 무슨 과였나 이과생이었는데 데리고 가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전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삐딱한 거예요. 굉장히 삐딱해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논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가 어떻게 사실이냐, 자기는 뭐 창조보다는 진화가 훨씬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뭐 빅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이과생들이 만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빅뱅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노아의 홍수 얘기하면서 노아의 홍수가 정말 있었던 거면, 이제 그때 생물이 전부 다 죽은 거면 이제 민물로 덮였냐 바닷물로 덮였냐 막 이런 거 따지고요. 그래서 민물로 덮였으면 바닷고기는 다 죽었어야 되고, 바닷물로 덮였으면 민물고기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왜 두 개가 다 살아있느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부활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냐, 그래서 한참 논쟁을 하다가
저도 또 이게 수학 전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기 좋아하니까 지지 않으려고 한참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는데 그때 제 이제 후배 한 명이 같이 전도하고 있던 녀석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툭 하고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다 종식시켰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래서 형제님은 행복하세요?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정말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그래서 형제님은 행복하세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빅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형제님의 행복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냐는 거야. 그래서 빅뱅이 사실이면 형제님의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빅뱅이 사실이 아니면 죽을 만큼 불행해지는 문제입니까? 이 얘기지요.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보면, 물론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무조건 사실인 것처럼 믿을 수는 없지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기초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확인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2주만 기다리자는 거예요. 2주 뒤에는 한번 따져볼 테니까 정말로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 합리적인 확인을 해야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야지 사실도 아닌 걸 무조건 믿는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 사실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삶의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삶을 계속 불행하게 살 것인가 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세상의 진리하고는 차별이 됩니다. 세상에도 진리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과학적인 진리도 물론 진리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빅뱅이 진리,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누가 와서 확인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냥 가설이지만, 하여간 뭐 빅뱅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서 우리 삶에 뭐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걸 확인 안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곤란해집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뭐 전공이 빅뱅이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인생에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으세요? 빅뱅이 사실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아니면 인생이 비참해지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진화론은 조금 더 예민한 문제긴 한데, 뭐 진화론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른다고 칩시다. 뭐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하여간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인생에 무슨 큰 변화가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큰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뭐 원숭이한테 가서 조상이라고 절하실 거예요? 뭐 차이가 없다는 거야. 우리 삶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뭐 사실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인 호기심일 뿐이지. 그렇지만 복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리인데, 그것은 이것이 우리의 만족과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엔 만족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저는 몸이 건조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대학만 가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 첫 해를 보낼 때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학 가야 돼, 막 이 생각에 눌려서 다른 걸 다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서 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눌려있던 게 팍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즐길 시간이야. 그래서 하여간 뭐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는데 실컷 놀다가 보니까 뭐 당구장도 가고 술집도 가고 뭐 춤추러도 다니고 뭐 그러면서 놀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마약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못 해봤는데 하여간 뭐 그러고 놀았어요. 1년을 신나게 놀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지요. 안 하던 거 해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만 놀아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시간이 좀 지나자 이게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좀 더 짜릿한 놀이, 좀 더 큰 재미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노는데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구나. 이게 계속 반복하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잖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 이게 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놀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노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으면 재밌게 놀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으면, 계속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만족스럽게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 지나고 나서는 아주 심각한 그 인생의 딜레마에 빠졌는데, 땔감을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땔감을. 내 인생을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땔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노는 거죠. 뭐 제가 즐기는 거 노는 거 여러 땔감들이 있어요. 뭐 당구도 치고 술도 마시고 뭐도 하고 여러 땔감들이 이걸 다 써버린 거야. 이제는 뭘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창의력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제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황은 조금씩 달라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라면 다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놀다가 내린 결론이지만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다가 일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연애하다가 연애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 벌다가 이게 다가 아닌데 뭐 깨닫기도 하고, 뭐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다다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 하나씩 있다는 거야.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뭘 갖다 채워도 계속 조금 더 이렇게 외치는 밑빠진 독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인생의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블랙홀. 이 블랙홀이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우주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거기는 이 구멍이라기보다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센 이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진, 이건 별로 필요 없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 태양을요, 이 구슬 하나만한 사이즈로 줄이면, 그러니까 그 정도 이 중력이 생기면,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모든 걸. 중력이 너무 세져서 거기서 공간도 왜곡되고 시간도 빨아들이고, 애가 뭐 이래가지고 거기 뭐든지 다 빨아들이다가 시커먼 구멍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블랙홀이죠. 자, 우주에 그런 블랙홀이 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블랙홀은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거길 넘어가면, 그 근처에 가면 버틸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그걸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공간하고 시간도 그것에 빨려 들어가서 이상하게 왜곡돼 버리는, 빛도 그 안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뭐 그런. 자, 근데 우리 내면에도 보면,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게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리고 뭐든지 그 안에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걸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 그리고도 모자라서 계속 우는 아이처럼 보챕니다. 조금 더 큰 자극, 조금 더 짜릿한 놀이, 조금 더 많은 재물, 조금 더 큰 인기, 조금 더 큰 명예, 조금 더 나은 배우자, 끊임없이 조금 더를 외치는 심연의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뭐 아닌 것처럼 그렇죠. 다 경험해 봤잖아. 만족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갖다 성취해 본다고 한들 만족이 있으세요? 아직 안 넣어봐서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한번 가보고, 뭐 돈이 만족을 못 준다고 모르겠어요. 난 그거 모르겠고, 목사님 하여간 난 돈지랄이라도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그거 해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해본 사람들이 그거 해보니까 그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계속 뭔가 더 외치는. 그래, 우리 안에 보면 만족할 줄 모르는 밑빠진 독이 하나씩 있어요. 뭘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블랙홀.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블랙홀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근원. 블랙홀은 그냥 인생이 허무하거나 그로 인해서 갈급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 정도가 아니고 죄라는 거예요, 죄. 자, 그렇다면 이 갈급함이 왜 죄일까요? 거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아는 모든 죄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뭔가 이건 불만인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만족해. 난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해서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그럼 뭐 때문에 죄를 져? 뭐 때문에 죄를 져? 죄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만족이 안 되는 뭐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뭐 불륜도 그렇고, 간음도 그렇고, 도덕질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하여간 내 안에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걸 채우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넘어서라도 채우고 싶어서 결국 선을 넘게 되는 거.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의 근원을 뭐라 그러냐면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물론 블랙홀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다른 용어를 썼어요.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다른 용어를 썼지만 하여간 이것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너무너무 만족한데 뭐하러 남의 걸 훔치겠어? 만족 못하는 뭐가 있으니까 남의 걸 훔치는 거지. 그잖아요. 강도도 마찬가지고, 살인도 마찬가지고, 뭐 살인도 저 인간이 죽지 않으면, 저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고 다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이 블랙홀의 외침이 있죠. 외침. 계속 외치는 이것 때문에 결국 죄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 블랙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와 갈급함은 그냥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불완전한 본성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근원. 자, 블랙홀이 죄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왜 이런 구멍이 생겼을까요?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사실 불완전한 거잖아. 뭘 갖다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니까 인간이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예요. 안정된 존재라면 이런 게 없어야지 안정돼 있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은 불안정한 또는 불완전한 존재일까? 인간의 삶에 왜 이런 구멍이 생겼을까요? 이 남미에 가보면 여러분 커다란 분화구가 있습니다. 땅이 움푹 파인 커다란 분화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지질 조사를 해보면 분화구가 생길 이유가 없어. 그 안에 뭐 화산이 있거나 뭐 지질이 불안하거나 그래야지 이제 분화구가 생기는 건데 화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분화구가. 그래서 이 미스테리인데 이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운석이 떨어진 적이 있는 거예요, 운석이. 그래서 커다란 운석이 확 떨어지면서 거기에 흠집을 낸 거죠. 그러면서 구멍이 생겼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흔적이 있고 구멍이 있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아무 이유 없이 구멍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완전한 존재였다면 왜 우리 안에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로마서 1장 28절 29절. 로마서 8장 28절 29절.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 29절. 여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성경이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라고 할 때는 그 마지막 29절에 나온 것들을 보통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죄지요. 뭐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 악의, 악한 의도가 가득한 것, 시기하는 것, 살인하는 것, 싸우고 분쟁하는 것, 사기치는 것, 맞아요, 이게 다 악이에요. 죄예요, 죄. 그런데 이 죄가 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야. 허무한 거야. 허전한 거야. 이게 블랙홀이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채워지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야.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 이 공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채워 넣어보는 거야. 이것도 넣어보고 뭐 돈도 넣어보고 명예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여자도 넣어보고 남자도 넣어보고 막 갖다 집어넣는데 그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것도 막 갖다 집어넣는 거.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고 시기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불륜 간음 뭐 이런 별의별 걸 다 갖다 집어넣는 거지. 다 갖다 집어넣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실한 마음이 아니고 만약 가득 차고 충만한 마음이 있다면 뭐하라 그러겠어요? 뭐하라.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만족한데 뭐하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거 왜 하겠어요? 할 일이 없지.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실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블랙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랙홀이 왜 나왔다는 거예요? 역추적해 들어갑니다. 뒤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게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지음받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창조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복음성가 가사에서도 나오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은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그 기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기능을 갖고 태어났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지음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채워져야만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야. 이게 채워지질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싫어했다는 거야.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고 하는 건 그게 벌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떠났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쫓아냈으니까 그대로 두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안에 블랙홀이 생겼다는 거야. 계속 만족할 줄 모르는, 뭔가 계속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자,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랙홀은 하나님이 떠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다른 뭘 갖다 집어넣어도 그게 만족을 준다면 적어도 그건 하나님보다 커야 돼. 그건 적어도 하나님보다 커야 된다고. 제가 그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있을 때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여행 중에 아주 싸구려 여관을 묵게 됐어요. 싸구려 모텔을 뭐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싸구려 모텔이죠. 모텔을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제 그날 저녁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마개가 없는 거예요, 마개가. 그러니까 마개를 좀 이렇게 막아놓고 물 채워놓고 이렇게 따뜻하게 담그려고 했는데, 마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저기 이제, 그게 원래 이렇게 쇠로 사슬로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 어디 저기 뒹굴고 있더라고요. 찾았어요. 찾아서 갖다 막았는데 이게 제 마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마개를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작아요. 그래서 그걸로 막았더니 안 막히는 거야. 작으니까 물이 계속 새는 거죠. 자, 여러분,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적어도 구멍보다 큰 마개가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멍이 생겼어. 그럼 그걸 막으려면 적어도 뭐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무엇을 갖다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지음받기를 하나님 사이즈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사이즈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인데, 인간은 하나님 사이즈로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하나님 사이즈로만 만족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개나 돼지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 물질만 놓고 보면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 사이즈로만 만족할 수 있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이하의 것으로는 아무리 갖다가 집어넣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맞지 않는 마개인 거지. 작은 마개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 허무함, 공허함, 블랙홀,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떠난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좀 잘 집중하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알아들을까? 이 설교를 알아들을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영적인 얘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는요, 영적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거든. 이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인 얘기를 어떻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할까 놓고 어저께 밤새도록 고민하다,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때려치고 딴 얘기 할까 막 이러다가 왔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이게 이제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모자르더라고, 오늘 다 설명하기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진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적이란 얘기를 무슨 점치고 이상한 초월적인 거, 이런 걸로 자꾸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걸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음 주까지 다 풀리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원래 이렇게 지음을 받았고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지 않고 반쪽만 들으면요, 분명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 나올 거야. 나도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그래서 영적 이러고 있는 사람들 나올 거라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내가 다음 주에, 그게 왜 영적인 건지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여간 영적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안에 블랙홀이 생기고 상실한 마음이 될까요? 글쎄, 뭐 그거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당연히 없으니까. 아니요. 근데 개나 돼지는 보면 안 그렇거든. 개나 돼지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개나 돼지가 하나님이 떠난 상실한 마음 때문에 불이, 추악, 시기, 이런 거 하는 거 보셨어요? 물론 본능 때문에 하기는 하지. 근데 정말 개나 돼지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견생의 허물을 느껴서 출가해서 머리 깎고 중이 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없어. 이런 얘기 없어. 그냥 개나 돼지는요, 뭐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잘 먹고 잘 자고 이제 위험하지 않고 누가 자기 해치지 않고 그러면 그냥 행복하게 견생을 마치게 돼 있지. 이 견생이 말이에요, 내가 단지 배부르기 위해서 태어났던가, 살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먹기 위해 사느냐 뭐 이렇게 어느 날 고민하다가 머리가 원래 없구나, 털을 다 밀고 뭐 중이 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 그렇다면 개나 돼지,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뭐 하나님이 계시다거나 안 계시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블랙홀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에 따라 살지. 그리고 그냥 육체적인 필요들이 채워지면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꽃이나 나무는 말이에요, 꽃이나 나무도 생명은 생명이지. 근데 여기에 생존하기 위한 것들만 채워지면 행복하다는 거야. 그냥 물 있고 양분 있고 그러면 행복하게 꽃 피고 열매 맺고 다 해요, 건강하게. 개나 돼지도 잘 먹고 잘 자고 괴롭히지 않고 안전하고 그러면은요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 예. 그런데 왜 사람만은 안 그러냐는 거야. 왜 사람만은 안 그래요?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춰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그 전까지는 요것만 채워지면 될 거야, 요것만 채워지면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간 뭔가 삶의 의미를 알아. 의미를 갖고 막 살아. 그러니까 제가 해봐서 아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대학만 들어가면 돼, 대학만 들어가면 돼. 그때까지는 힘든 게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질문할 여유도 없어. 왜? 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인생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블랙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왜 개나 돼지하고 다를까? 개나 돼지는 이것만 채워지면 돼, 이것만 채워지면 돼 해서 딱 채워지면 해피, 그러고 그냥 살다가 죽는데, 왜 인간은 이것만 채워지면 돼, 이것만 채워지면 돼 해서 딱 채워지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냐고.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이거 위해서 살았나? 돈을 이러려고 벌었나? 그때부터 왜 불행해지냐는 거지. 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다르게 지음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인데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온갖 생물들을 지으시고 땅에 있는 것들을 지으시고 물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온갖 걸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만드실 때 말이에요, 그냥 다 흙으로 만드셨지. 자,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뭐냐면 자연 세계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 세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원소들이 있잖아요.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화학 성분에 나오는 원소들, 그거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게. 그렇게 그냥 자연 세계의 원소들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적용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이 얘기를 쓴 적이 없어. 오직 사람에게만 쓴다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이 얘기는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다는 거야. 생명이.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 두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살아있는 기란 뜻인데, 이 히브리어는 네샤마 하야라고 그럽니다. 네샤마 하야. 하야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샤마라고 하는 게 이제 기란 뜻인데, 이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물론 호흡이란 말로도 쓰이는데 이게 같은 단어예요. 호흡 또는 영, 이게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샤마,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이 표현은 여러분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인간은 지음받기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지음받기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도 자연세계 일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으로 창조,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뭐 개나 돼지나 뭐 소나 지으실 때처럼 인간도 똑같이 몸을 만드셨어. 자연세계 일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의 일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플러스 하나를 더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라는 거야. 첫 번째 세계는 어떤 세계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세계, 피조물의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당연히 여기 속한 존재지. 그러나 거기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세계에도 동시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걸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걸작.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물론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해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닌 보다 높은 차원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생존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것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짐승들과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추우면 뭐 옷을 입어야 되고 하여간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런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인간 존재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나 돼지는 이게 존재 목적의 전부예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존재 목적의 전부예요. 왜? 흙으로만 지음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자연 세계에서 부족함 없이 잘 살면 개의 창조 목적이 다 완성되는 거야. 그래서 개는 거기에 별로 더 이상의 뭐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개팔자 상팔자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개팔자 상팔자 그냥 주인이 잘 먹여주고 보호해주면 그 이상의 고민이 없다는 거잖아. 이게 개팔자 상팔자잖아. 그러니까 이 개나 돼지는 자연 세계에서 육체의 필요만 잘 채워지면 더 이상 고민을 안 해. 근데 사람은 안 그렇지.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도 온갖 고민이 우리 머릿속을 떠돌아다닙니다. 뭐 자식 걱정, 미래 걱정, 인생이 이게 단가, 내 인생은 뭔가 뭐 하여간 별의별 걱정들이 다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개, 돼지하고는 조금 다른 존재라는 거야. 아니 많이 다른 존재라는 거야. 두세 개에 걸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이에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채워졌다 그래서 존재 목적이 완성되진 않아요. 그것 이상의 뭔가를 추구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 물론 사람도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배고픈데 계속 안 먹어보세요. 결국 죽지. 그러나 육체적인 필요, 단지 먹고 자고 번식하고 이런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의 전부라면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아닌가? 나는 그냥 개자식이래. 죄송합니다. 이런 개팔자, 개팔자, 상팔자 뭐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세요? 개팔자, 상팔자가 훨씬 부러우세요? 아니 만약 그렇다면 참 삶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 이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인간은 그것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뭔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인간은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두 세계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세계 모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두 세계 모두와 소통할 수 있어요. 소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말을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이렇게 그 두 세계와 더불어 어떻게 표현하냐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물질 세계와 소통할 수 있어요. 개가 귀여우면 개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도 있지.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영이어가지고서 개를 쓰다듬는데 우리 손이 싹 스쳐 지나가고 이렇지 않잖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맺을 수 있다는 거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꽃을 키울 수도 있고 삼계탕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자연 세계와 소통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와도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동산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늘었다고 나와 있어. 거늘었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뭔가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야. 자연스러웠다는 거야. 그게 거닐었다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다리가 있어서 걸었다는 뜻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날씨가 좀 서늘한데 나가서 산보다 한번 할래? 이게 자연스럽잖아. 우리는 그냥 그렇듯이 하나님과 거니는 것도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뭐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그럼 왜
대답하는 분이시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공급하는 분이시고 이게 당연했다는 거야. 자연스러웠다는 거야.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게 안 될까? 전혀 자연스럽지 않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우세요? 이제 거듭나고 나면 물론 이런 기능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고 거듭나고 나서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자, 왜 그럴까요? 그 대답도 역시 창세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있죠. 뭐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약간 있습니다. 근데 뱀, 이 사단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어떤 영적인 존재냐? 왜 영적인 세계에 이런 악한 게 있냐? 뭐 이런 온갖 질문들이 나오실 것을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다 나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한 주 더 늘렸어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질문들이 막 드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잠시 묻어두세요. 잠시. 일주일만 묻어두시고 그냥 지금 설교하는 주제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세계를 다 설명한다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얘기들만 할 테니까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조금 밀어두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은 셀리더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사회가 오늘은 이 중요한 것만 쫙 따라 나가고 변두리 얘기들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들으세요. 어디까지 했지? 네, 이 두 세계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인간이 선악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단절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어요? 저 선악과 열매를 가르치시면서 저걸 따먹으면 내가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저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애매하죠? 따먹자마자 그래서 백설공주의 사과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명확하죠. 자,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의미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그럼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왜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 친 거구나. 과연 그럴까? 정령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가?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셨다고 안 그랬거든. 흙으로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흙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였고,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아니, 육체가 있는데 영원히 왜? 어떻게 그럴 수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시잖아. 그 이상한 얘기 아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몸을 갖고 계셨고 자연세계와 소통하셨어요. 물고기도 드시고 제자들과 만나 얘기도 하시고 분명히 몸을 입고 있었지만 불멸의 존재셨거든. 자, 이건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9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이제 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소멸됐다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너의 육은 그냥 살아있을지 모르겠다. 넌 흙으로 지음받은 그건 그대로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영의 기능은 지금 멈췄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흙과만 소통하고 교제하는 영이신 하나님과는 소통할 수 없는 흙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밀어둡시다. 하여간 영의 기능이 스탑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의 기능이 스탑돼 버려서 이제 우리는 그냥 흙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흙이. 그래서 개나 돼지나 소나 똑같은 존재가 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세포가 노화되고 그러면 결국 죽게 돼 있어요. 이건 흙으로 지음받은 것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독이 들어와서 죽은 것이 아니고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고,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는 그렇게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냥 흙이 된 거야. 그냥 육체가 된 거예요. 그냥 육체가 되고 나니까 뭐 개도 시간이 지나면 죽고, 소도 시간이 지나면 죽고,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죽고, 그냥 인간도 그 존재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지, 육체의 죽음이 바로 어떤 뭐 독이 들어와서 죽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의 기능이 소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영의 기능이 소멸되면 왜 인간이 죽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돼. 그 이외에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영원한 존재가 되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개나 돼지나 소처럼 시간 지나면 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원래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어. 원래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영생이잖아, 영생.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건데,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영원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란 표현을 쓰는데, 구속은 뭐냐면 다시 회복한다는 거야. 구원에서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거든. 구속.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은 원래 지음받기를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어.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인간도 없어지지 않도록 지음받았다는. 그런데 그 영의 기능을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버리는 순간 인간도 그냥 유한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정령 죽으리라의 결과라기보다는 영의 기능이 멈춰버린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게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게 육이 악하다는 뜻은 아닌데, 영생을 얻는 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야. 인간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있어서 육은 무익하다는 거야. 이제 긴 설명을 넘어왔는데 다시 블랙홀로 돌아옵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내면에 왜 블랙홀이 있냐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비록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고깃덩어리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창조된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 이 필요가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여러분, 육적인 필요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뭐 사람뿐만 아니라 개나 돼지나 소나 뭐 다 똑같이 필요한 것들이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자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죽지요. 맞아요. 인간도 그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필요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육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도 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해요. 계속 배고파요.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아주 솔직하게. 그러니까 뭐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 불행하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주위 사람들도 저 가족은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오케이, 이거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삶이 행복하세요? 이 질문은 여러분, 먹을 게 충분히 있으세요? 냉장고가 텅 비진 않으셨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만족함과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충만함이 있으세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느껴요.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거 느끼는 거죠. 견생은 그런 거 안 느끼거든. 걔가 이게 다가 아닌데 이거 안 느껴. 근데 사람은 느껴요. 이게 다가 아닌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어떤 외롭고 이게 뭐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건 우리 안에 뭔가 느끼지. 뭔가 느껴요. 이게 영적인 필요거든.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 몰라. 그래서 오로지 필요를 채운다고 하는 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 외에는 상상도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신나게 놀지. 왜? 육체의 필요를 채우면 될 줄 알고.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커서 비만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날씬하시구나. 저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먹어서 풀거든. 근데 이게 아주 지독한 죄의 결과인가 아세요? 지독한 죄. 인간 안에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많은 부분 어떤 영적인 필요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필요들, 외로움, 어떤 허무함, 공허함 뭐 이런 건데 그러면 먹어. 육체의 필요를 채우면 이 필요가 채워질 줄 알아.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공허감이기 때문에. 근데 먹으면은 안 채워지지. 그러다 보니까 비만이 되는 거죠. 하여간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먹는 거로 풀지만 어떤 사람은 뭐 그럼 신나게 논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인 필요가 오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지요. 그래서 불륜 또는 애인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람들. 이게 우리나라 요즘 유행하는 세태라며. 강남에 있는 엄마들은 애인이 없으면 뭐 이상한 거라며. 이게 왜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들인데 그게 어떤 필요인지를 몰라. 그냥 육체의 필요인 줄 알아.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면, 또 어떤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 뭐 이러면 채워줄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갖다 그걸 집어넣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핀트가 틀렸어요. 그거 아무리 갖다 집어넣어봐야 만족이 안 돼요. 왜? 영적인 만족은 욜로 들어가는 건데, 육적인 만족은 욜로 들어가거든. 아무리 먹어봐야 일로 들어가지, 일로는 안 채워져. 계속 먹어봐야 이쪽만 채워져서 결국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여긴 안 채워진다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영의 필요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잖아, 무당 찾아가거나 아니면 힌두교 승려처럼 뭐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뭐 그래요. 그러나 육체의 필요도 설탕이 필요한데 소금 먹는다고 저혈당 쇼크가 없어지진 않죠. 말이 너무 빨랐나? 저혈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몸속에 혈당이 이 당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 근데 이건 설탕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몸이 좀 이상해. 그래서 소금 막 먹어봐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뭔가 이상이 있고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건 인식했지만 꼭 필요한 걸 먹지 않으면 안 채워진다는 거야. 영적인 필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혈당이 왔는데 소금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듯이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뭐 귀신을 갖다 채워던 뭐 다른 초월적인 종교를 갖다 채워던 절대로 안 채워진다는 거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인생이 창창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목사님 전 조금 갖다 집어넣어 봐야겠습니다. 뭐 성공이든 돈이든 하여간 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그때 그래 해봐라. 근데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시간 낭비.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자야. 빨리 깨닫는. 예. 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복음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 일을 위해서. 예. 그저 흙으로 돌아가 버린 영적인 감각을 다 상실해 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분께서 뭐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분이 육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와 소통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해가 되세요? 그냥 영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죽어버렸으니까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소통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야? 우리를 다시 영이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영적인 존재였는데 지금은 잃어버리고 그냥 흙이 돼버렸는데 고깃덩어리가 돼버렸는데 다시 원래 존귀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무슨 진리? 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히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 가지에 다 속한 존재셨어요. 유일하게. 몸을 입고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은 영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 행복하십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른 걸로는 불가능해요. 엉뚱한 곳에 대답 찾지 마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예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돼야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있던 근본적인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흙에서 다시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성령, 회개, 그리고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성령, 믿음, 회개. 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아까 창세기 2장 7절이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생기라는 표현이 아까 그 네샤마라고 했던 게 영, 근데 또 어떤 뜻이야? 호흡 이런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우리말로는 조금 뉘앙스가 잘 안 와닿는데 히브리어는 이게 같은 단어거든. 후 하고 부는 거랑 성령이라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왜 그런 게 있잖아. 왜 밤 그러면 깜깜한 밤도 있고 먹는 밤도 있고 이중적인 의미가 있듯이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야. 그래서 후 하는데 성령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이야?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야. 너희가 원래 지음받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너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야. 너희는 흙이 아니야. 너희는 이 땅에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그게 성령이거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이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다시 너희에게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갔잖아.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고기가 됐잖아. 고깃덩어리가.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주는 참된 생명이 있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의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야.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은 그냥 육신에만 있다는 거야. 너희는 원래 두 세계에 속한 존재인데 지금은 그냥 한 세계에만 속해버렸다는 거야. 흙에 속한, 육에 속한 고깃덩어리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속한 존재로 다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너희가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질이 영적인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신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신이 그냥 전부인 삶을 사는데, 육이 전부인 삶을 살고, 그래서 육의 소욕대로 그냥 사는데, 배고프면 먹고 끌리면 하고, 뭐 약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육체에 끌리는 대로 그냥 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와서 다시 어떤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뭐야?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집회할 때 뭐 방언받고 하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인데, 차이가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뭐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시며 이것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개가 하나님 믿는 거 보셨어요? 돼지가 하나님 믿는 거 보셨어요? 그 기능이 없어. 걔는 그냥 흙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전기들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별의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별의별 일들을 다 하잖아.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인데 존 줄 레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존 줄 레이크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믿음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제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 존 줄 레이크가 아프리카에서 죽은 자만 수만 명 살린 거 아세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죽은 자만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리는.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수천 명 이상을 살렸어요. 아니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노? 몰라, 나도. 그 믿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신학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은 이걸 그래서 4차원 영성이란 말로 표현을 했나? 그러니까 4차원이 원래 그렇게 써야 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뭐를 연결시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믿음에 있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뭔가를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블랙홀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셋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순서가 믿음이 먼저인지 회개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간 세 번째 요소는 회개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해결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죄와 함께 있으시겠어? 죄가 해결돼야 되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제 비록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죄가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거든. 회개함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들, 인생의 블랙홀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아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회개는 뭐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걸 무시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인이 계신데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없다 그러고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았던 것, 이거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능력이 있어요.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죠.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굉장히 공허했어요. 굉장히. 이게 뭔가.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얻었는데, 분명히 내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와 있는데, 그랬거든요. 좀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한 줄 알았고, 그것만 얻으면 인생 다 해결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그걸 지금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야.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것이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약발이 6개월밖에 안 갈까? 그럼 내가 앞으로 또 뭘 성취한다고 한들 이게 내 인생에 무슨 만족을 줄 건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선배 하나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네 죄를 위해 죽으셨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복음은 그때 처음 들어봤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이 자존심이 있어서 거기서 영접 기도는 안 했어요. 왜? 내가 그래도 조모태 신앙인데 여기서 다시 영접 기도를 하면 내 꼴이 뭐가 돼? 그래서 그러냐고, 나도 안다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돌아와서 밤에 제 마음이 너무 막 금이 가 있는 거야. 금이.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지. 금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방에 혼자 들어와서 문을 닫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부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비록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살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게 죄입니다. 그러고 그냥 이 기도를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공허하고 너무 외롭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나 그냥 죽나 뭐가 다른 건지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요, 그날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 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뭐 떠나지 말라는 게 언제 왔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떠나. 근데 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사람이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5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5분 기도 안 될걸. 5분 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한 바퀴 돌고 오면 5분쯤 걸릴걸. 북한의 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시리아의 평화까지 한 바퀴 돌고 오면 딱 5분 걸려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가능한 일이 아니야. 근데 제가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블랙홀이 없어진 거야. 블랙홀이 없어진 거예요. 허무하지가 않은 거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인생이 장밋빛 같고 막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거야. 와, 원래 이런 거였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어? 보는 게 달라지고 제 안에 감격과 감사와 30년 전 얘기거든요.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블랙홀이 다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거야. 물론 살면서 힘들었던 적은 있어요. 뭐 그게 없었다 그런 거짓말이지. 뭐 살면서 뭔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제가 근본적으로 느꼈던 그때 삶의 전체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깊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거, 이건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만족이 있으세요? 아니면 블랙홀이 아직도 작동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증인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물론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뭐 구원받고 나서 좀 쓰러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이야, 근본적으로 인간은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까요?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삶에 만족하십니까? 복음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만족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다면 이것은 육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배가 고프면 행복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육체의 배고픔이 채워진다고 해서 영원히 행복할까? 잠깐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 배고프잖아. 인간은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고깃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단순히 흙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이 블랙홀을 소멸시킬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한 2, 3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 하나님, 제 안에도 이 영생하는 산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안에도 이 영생하는 산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육체의 물이 아니라 흙에 속한 물이 아니라 영에 속한 물을 내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놓고 우리 함께 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